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너무도 분명한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요, 제가 아무리 힘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신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는 행복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누리다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당하는 고난을 가장 성경적으로 이기고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구하면 주님이 고난도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오히려 풀어주시는, 정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초점이 고난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주 예수님이세요.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 예수님을 누리고 주 예수님을 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 구하는 삶을 살면서 고난은 이기고 고난은 해결하는 이 삶이 바로 주님이 저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란 마음을 주어서 부족하나마 지금 그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 주 안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바르게 하십시오. 제대로 하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각자 나만의 고난, 문제 있을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과 문제를 여러분 결코 작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꼭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초점이 문제 해결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진정 믿고 복음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누리고,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함으로 예수 때문에 기쁘고,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바로 여러분들 주님이 정말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꼭 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지난 주일날 말씀 전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손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께서 온 천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모든 곳에서, 모든 장소에서 이런 뜻이고요. 만민은 원어적인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를 정확히 헬라어 원어로 풀어서 정확히 풀면 이런 뜻입니다. 너가 있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라요. 꼭 이 말씀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해라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어떤 선교사님처럼 선교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의미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발 딛고 서 계시면서 내가 서 있는 모든 장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위 여러분 이것을 소위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순종을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대계명이라고 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명령. 바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전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16절에 곧바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해야 되냐?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복음이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아서, 이 정죄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판결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겁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모든 사람이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복음 믿지 않으면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죄 문제 해결 안 돼서 여러분들 멸망당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관계없이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엔 지옥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신앙이 슬럼프가 왔을 때 항상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무리 어떤 종류의 문제를 만났던 어떤 고난을 만났던 내가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당하고 문제를 만난 소식을 직접 듣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너무 힘든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물질 문제로 너무 힘들어요. 어느 기간 안에 이 물질 문제 해결 안 되면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정말 이때 피 마르죠, 여러분들. 또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로 몸과 마음의 병으로 너무 큰 어려움을 겪어요. 어떤 분은 가정의 깊은 우환으로 가정의 문제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어떤 분은 직장의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실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소식 들으면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 문제 끊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이놈의 마귀는 우리가 고난 문제 당하면 그때 우리를 집중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절망시키고 낙심하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들게 하고 이렇게 만들죠. 여러분 이럴 때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그 고난과 문제를 이기는 길은요, 내가 고난과 문제에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 고난과 문제도 다 주님 손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놈의 마귀도 결국엔 주님 손에 있거든요. 복음이신 주 예수님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 해답이 다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고 죄의 문제 해결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영생의 복, 이것이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이요 축복이에요. 소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예수 믿어도 받은 복이 없다. 그거 진짜 큰일 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 받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들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거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돈 많은 거랑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랑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20년 전의 일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사로 있을 때 토요일 날 다음 날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앞두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남동생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제 외삼촌 목사님이 교회에서 일하시다가 제 외삼촌 목사님은 포천이라는 곳에서 시골에서 수십 년을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큰 교회에서 목사님, 제 외삼촌 목사님이 여러 면에서 실력이 있으셨거든요. 큰 교회에서 오라 그랬지만 가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신 말이, 목사님들이 다 도시로 가고 큰 교회 가면 이런 시골 같은 교회는 누가 목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건 진실되게 목회하셨어요. 교회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개척교회 수준입니다. 근데 진실되게 목회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저도 제가 같은 목사지만 저는 진실된 목회자를 존경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큰 교회하고 설교자한다, 저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목사의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요, 진실되지 않아도 교회 큰 교회 목사할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설교도 잘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거잖아요. 제 외삼촌 목사님을 존경했어요. 근데 외삼촌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교회 천장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큰 사다리 본인이 올라가서 고치다가 그만 떨어진 거예요.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 의식이 없어진 겁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사망 아니면 식물인간이래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우리 외삼촌 목사님, 진실되게 목회하는 목사님 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삼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 외삼촌이 왜 불쌍해? 네 외삼촌은 예수를 믿었고 죄 문제 해결받았고 영생 얻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목사님처럼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해도 빚도 없이 여러분들 빚도 없는 곳에서 정말 주 앞에 진실되게 목회하는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데요. 주님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눈을 확 열어주시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도 말입니다.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 받아서 영생 얻은 복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 상 받는 게 가장 큰 복이더라고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 받아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을 나만 누려요?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또 하나 알 게 뭐냐면,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산 받아서 영생 얻었다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고 세례라는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 바로 이 세례라는 이 단어에 진정한 복음의 완전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죠? 원래 의미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다시 물속에 나오는 거지. 이 의미가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죄의 마귀 종노릇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마귀 종노릇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올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이제는 예수님께 순종만 하게 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완전한 복음은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아파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성도님들,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이 뭐냐고요? 우리는 복음을 믿었거든요. 단순히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를 넘어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마귀 종노릇하는 나는 예수님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이미 되었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 줄 아세요? 먼저 여러분, 죄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죄에 계속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 넘어졌으니까 또 다시 몸부림으로, 노력으로, 단순히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죄를 이겨야 하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믿으시는 거예요.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곧바로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하나 된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노력하라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노력하라, 몸부림치라 아닙니다. 여기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여기라. 여기라는 건 뭐예요? 이것을 그대로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죄막이 종로로 타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를 이기는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 끊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여기기만 하면 복음의 믿음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끊어지게 하시고 어떤 주님의 말씀도 순종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죽고 예수서는 이 복음을 또 믿음으로 고백해요. 어떤 일이 생겨요?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힘의 근원이시거든요. 기쁨의 근원이시거든요. 가지기 필요한 모든 건 포도나무에 다 들어있듯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건 다 예수에게 있습니다. 힘이 필요하세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 나의 힘입니다 하면 예수가 힘을 줘서 고난도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고난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8장에서 죽음 같은 고난을 당했어요. 환난, 곤고, 기근, 적신,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 고난도 많고 경제적인 문제도 많고 병도 있고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났고 지금 죽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래요. 문제가 해결돼서 이겼다가 아니에요. 예수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믿음으로 붙들잖아요. 예수님이시는 힘으로, 예수님이시는 생명으로, 예수님이시는 기쁨으로, 고난이 있어도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시는 힘과 기쁨으로 능히 고난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걸 단순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돼요.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특별히 요즘에 우울증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우울증 있는 분들을 살릴 수 있을까가 저희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제 가까운 사람들도 우울증으로 힘든 분들을 많이 봅니다. 마음의 병, 여러분 이거 어떡할까요? 이 우울증이 더 깊어지면 자살 중독까지 가잖아요. 실제로 자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괴로울 때가 제가 사랑하는 분이 자살할 때예요.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의 능력 안에 우울증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한 분을 좀 소개할게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용규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우울증을 심각하게 걸렸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 책에서 어떻게 우울증을 이기든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모님의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남편은 교회 학교에서 많은 영혼들을 돌보며 미국에 있을 때보다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며 앞서 나가는데 나는 뒤에서 두 아이들과 주저앉아 점점 더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것만 같은 상황을 지켜보는 나의 상실감은 커져갔다. 내려놓음 책이 출간된 후 남편은 해외 사역으로 집을 비우는 기간이 길었다. 더욱이 아들 동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여 적응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는 일까지 나는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내게 찾아온 영적 공고함과 스트레스, 많은 책임에 묶여있다는 분노, 제대로 못하겠다는 죄책감과 동현이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쌓여 무기력증과 동시에 우울증이 찾아왔다. 경에 이 우울증으로 사모님이 지쳐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상 생활을 못해요. 눈물도 안 나오더래요. 가슴은 답답하고 기쁨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선교사님의 아내 사모님인데도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아내를 보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경을 얘기하더래요. 주님 바라봐라, 기도해라. 그런 사모님이 남편에게 말한대요. 여보, 정답 이야기하지 마.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모님이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순회선교단에서 주최하는 복음학교를 참석했는데, 순회선교단에서 주최하는 복음학교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여기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에게 우울한 너는 나와 함께 이미 죽었다고 여기라. 그리고 너는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이 주는 힘과 기쁨과 생명으로 우울증에서 살아나고 회복되었다고 여기라. 여겼대요. 어떻게 여겨요?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했대요. 거기서 주 예수님께서 우울증을, 사모님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결코 우울증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우울증에 있는 분들을 말씀으로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수시로 우울한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귀가 시킨 대로 우울함 속으로 계속 들어갔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때 외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우울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힘이시고 나의 기쁨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 바라보지 마세요. 우울해지잖아요. 직장 문제 상황 바라보면 다 우울해지잖아요. 이 세상 보면 우울해지잖아요. 내게 있는 문제 고난 보면 우울해지잖아요.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바라보면서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힘이세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해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 복음을 한마디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반응은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죄사함도 믿음으로 나갈 때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인격이시거든요.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세요. 그러면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준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거든요.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줄 정도로 사랑하시고 지금 내 더러운 마음 안까지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문제, 고난, 심지어 그 마귀 역사도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어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지금 내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붙들어요. 주 예수님과 동행해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줘서 고난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은 나의 이 고난을 다스려 줘서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죠. 2022년이 저에게는 가장 큰 고난을 가장 길게 보낸 해였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아이들을 돌볼 힘이 없어서 여러분 집을 떠나서 요양을 해야 됐어요. 정말 여러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내가 집에 없는 그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6 아이들에게 엄마의 자리가 집에서 비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감히 말합니다. 가장 큰 고난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예전에는 이런 고난도 주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면 금방 응답해 주시는데 이 고난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오랜 기간을 여러분들 이렇게 허락하세요. 물론 주님이 여러분들 많이 회복해 주셔서 지금은 여러분 아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가족을 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저는 이 고난 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 너가 당한 이 고난 내가 허락했어. 너를 해치고자 하는 자가 이 고난을 허락했으면 문제지만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가 이 고난을 허락했고 너 잘 생각해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너에게 선으로 베풀어진 은혜가 있지 않냐.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2가지만 나눌게요. 제가 이 큰 고난으로 해서 제 인생에 제가 목사가 되면서 가장 갈망하는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 깨끗한 목사, 정결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고백합니다. 저 목사에도 죄지었습니다. 끊지 못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정결함만이 사는 길을 하셔서
지금도 여러분들 뭐 완전하게 죄를 이겼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죄를 많이 끊어버리고 있는 주님과 가장 정결한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통로가 돼야 되거든요. 목사가 뒤에서 죄 짓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면 주님이 바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큰교하고 설교자로 능력자도 죄 지면 여러분들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제 평생의 기도 중 하나님 나 깨끗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정결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항상 바라 이 고난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이 저를 바짝 낮추게 하시고 주님은 제가 거룩하지 않은 이 고난 풀어주지 않으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요 어느 다른 때보다 죄를 주님이 이기게 하세요. 제 근처도 못 가게 하세요. 유튜브도 제 마음대로 못 봐요.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또 하나 제가 목사 되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보니까 목사님들 다 말씀의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한 말씀의 종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에 힘쓰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역한다고 바쁘다고 말씀도 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으라 그래요. 아주 거짓된 목사죠.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아세요? 제가 매일 말씀 기도를 하면서 저는 매일매일 성경 한 장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합니다. 왜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살리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과 순종을 붙들면서 살기를 힘써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의 어느 다른 때보다 주님이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가세요.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인 주님을 만나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정말 저에게 합력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면 고난을 합력의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가면 어떤 고난도 이기고 그 고난도 합력의 선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내게 있는 고난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풀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믿었어요. 복음을 누렸어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안 전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앞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전제가 있어요. 먼저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복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런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복을 주시겠대요. 17절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 얹으며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도님들 보세요. 복음을 믿고 복음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복을 주신대요. 먼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대요. 여러분 귀신 우리 쫓아낼 때 많잖아요.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거는 여러분들 새로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그 사람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심으로 뭐예요?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게 하시고 말을 뱉은 자들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으며 어떤 해도 주님이 받지 않도록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요. 병든 자에게 손 얹으니 나으리라. 여러분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내 주변의 아픈 자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손 얹을 때 그가 여러분들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20절 말씀 세 번역 성경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겐 제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셔서 약속하신 표적이 그대로 일어나면서 복음을 확증시키면서 하나님 나라 부흥이 임하게 돼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하자고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누리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땅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도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라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힘쓰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아내 사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 앞에서 농약이든 번데기를 먹다가 죽을 위기를 당한 거예요. 농약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농약에 있는 독이 이 아이 목사님의 아들의 온몸에 퍼지면서 의사가 왔는데 이미 독이 많이 퍼져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진짜 자식이 죽어가는 앞에서 너무도 고통스럽대요. 그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 말씀.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자는 나으리라.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죠. 너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지. 복음을 전하는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 이 아이는 독으로 인해 해받지 않고 살아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의사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포기했어요. 그 아이가 죽어가면서 아빠를 부르면서 죽어가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저에게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니 우리 아이에게 있는 이 독에서 해받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낫게 하소서 기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주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누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함 나눌게요. 지금 저희들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노수자들에게 복음을 저희들이 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다 순종하세요. 오늘 말씀에 복음을 믿으라 누리라 전하라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전할 대상 말씀드립니다. 노수자들에게 복음을 이번에 전하세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함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바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의 그 이름 예수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신 세상이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기쁨 내 찬송함 그 이름의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사랑 성도님들,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아무리 5만 가지여도 해답은 살 길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사유셨음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하나 된 복음을 믿음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꼭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복음이신 예수를 누림으로 예수 때문에서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게 하소서. 그런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기도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소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소서. 복음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누리게 하소서.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를 누리게 하소서. 복음을 누리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노래하게 하소서. 예수를 전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어제 저녁에 한 노숙자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겨울이 우리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가 따뜻한 식사 함께 핫팩을 드린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의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라, 이 말씀 돌아오는 성탄절에 우리 노숙자들에게 그대로 순종합시다. 여러분, 몇몇 성도들만 참여하지 말고 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래 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노숙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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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 교회가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누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노숙자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이 추위에 가장 약한 자인 노숙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너무도 힘든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내가 살 길은 바로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복음이신 예수님을 진정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영생 얻은 복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라는 이 복음을 오직 믿고 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죄 이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으로 어떤 고난 중에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신 예수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주님,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병든 자들이 낫고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고난당해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고난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돌아오는 성탄절에 주님, 저희들이 노숙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다 노숙자들을 예수님처럼 여기면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믿고 먼저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데 노숙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나와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오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 구하게 하셔서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고난도 덤으로 풀어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물질로 고난당한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오늘 말처럼 복음을 믿고 누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문제도 덤으로 풀어주시고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누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